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가 오후에 없어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특송을 했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아마 더 잘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크게 읽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 달란트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니까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면 달란트 나갑니다. 그림이 뭘까요? 시작. 네, 잘했어요. 선물로 달란트 좀 주세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뭘까요? 네, 똑같았어요. 네? 억새래요. 아, 갈대예요. 억새랑 갈대 똑같은 거예요? 아, 억새는 갈대래요. 아이들이 있어서 퀴즈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퀴즈는 갈대의 특징이 뭘까요? 네? 뭐요? 20달란트 줘야겠다. 뭐요? 네? 길어요. 저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갈대, 우리 성도님들 알 것 같아요. 갈대가 특징하면은 보통 무슨 특징이 있죠? 네? 안 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흔들리는 갈대. 그 갈대의 특징은 뭘까요? 흔들흔들. 바람이 여기서 불면 흔들, 저기서 불면 흔들. 이게 갈대의 특징이다. 보통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너 갈대 같아. 그러면 뭐예요? 흔들리는 거, 흐느죠.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뭐 생각이 바뀌거나 자꾸 어떤 뭐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갈대다. 그리고 뭐 여자의 마음도 갈대라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에. 그러니까 자주 흔들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마 그 속내를 아셔서 그런 것 같은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누구에게 위에 있죠?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왜 갈대처럼 흔들렸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 세례를 베푼 요한이라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준비했다는 건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개그 콘서트 같은데 이렇게 직접 방청해 보면은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인데 개그맨보다 더 웃긴 사람이 있대요. 개그맨보다 더 웃겨. 그게 뭐지? 했더니 사전 MC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개그맨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막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 분위기, 막 호응하는 분위기를 처음에 오면 다 밍숭밍숭 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좀 그런 거예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근데 막 찬양이 은혜롭고 막 기도가 뜨거우면 그냥 제가 확 손짓만 해도 아멘 아멘 나오는데 기분 푸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는 사전 MC가 없는 것 같아. 이 사전 MC가 있으면 분위기를 띄워놔가지고 개그맨이 딱 등장을 무대하면은 이제 본 녹화가 시작되면은 개그맨이 여러분 그래도 웃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전 MC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어린 PD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 비슷하지 않았을까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했어요. 당시에 정치 아무튼 힘을 장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엄하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엄청 무섭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솔직히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단강 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아까 말했죠. 그 길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말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푹 젖어 있으면 그냥 세상 생각밖에 안 나죠.
사람 사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라나타 찬양하고 오늘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내가 그냥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개미와 배짱이에서 내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라디오에서 실제로 나왔던 사연인데, 자기는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다가 자기의 직업만 밝히면 이 상대 배우자들이 이게 뭐 손절을 한다 그러나? 이 연락을 안 한다는 거에서 라디오 MC가 직업이 도대체 뭔데요? 궁금하게 했더니 저요? 장의사요. 장례 도우미라고 하죠. 그런데 왜 그러죠? 했더니 저는 사실은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결혼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저는 다음을 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음 생애를 생각하면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들 때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대요. 오늘도 눈 감고 잠들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요. 양심에 찔려요.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무섭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더니 막 이전 같으면 그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냐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하고, 나는 저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해서 예수님에서 주목을 쫙 시키고 자기는 퇴장합니다. 이 놀라운 세례 요한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바른 말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던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우라고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지배, 이 나라에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왕의 자리 하나 얻어서 이 예수님 사는 그 지역에 이 분봉 왕으로 이렇게 이 즉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사실은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엄청 힘들죠. 춥고 어둡고 벌레도 있고. 여러분, 벌레 쥐 좋아해요? 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내가 무슨 죄를, 답답하고 어둡고 홀로 있으니까 힘들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천국이 왔다고 회개 다 시켰는데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모습 처량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예요? 궁금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메시아를 소개시켜주고 내가 퇴장했으면,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나는 사전 MC 역할을 잘했는데 왜 꽃길을 걷지 않지? 내가 이렇게 특송 열심히 하고 드럼도 땅땅땅, 기타도 땡, 베이스도 둥둥둥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달란트를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겠죠. 사람들이 따라요. 제자들을 2절에 보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정말 당신 오실 그분이 맞아요? 감옥에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일이 안 돼. 내가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럴 때 있죠. 친구한테, 이웃한테 정말 나는 친절하게 하고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다 줬는데 오해로 사고 상처받고. 이거는 어린 친구나 상관이 없어요. 어린 친구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뭐 연세 드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힘든 건데,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진짜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뭐요? 음식이 정해서 이 석청과 메뚜기, 낙타털옷, 비단 옷도 안 입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이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흔들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혼내지 않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찾아오면 야, 의심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조바심을 내니?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찾아온 제자들한테 4절에 말씀을 해요. 야, 내가 알려준 거를 그대로 가서 전달해라 라고 말하면서 5절처럼 말하는데요. 5절 한번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요한에게 들려주는 대답이에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걸 전해줘 라고 말하는데 이건 구약의 예언이에요.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있고 나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잖아.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니? 라는 거죠. 돌려서 말한 건데 이 답을 요한에게 전달해줘라 라고 예수님이 답을 보내줍니다. 흔들렸던, 갈대처럼 흔들렸던 마음의 요한이 이 답을 들어요.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홀로 외롭게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 나는 정말 열심히 난 정말 착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 그러면 혼자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답변을 하나로 보면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희망이고 내가 한 일을 보면 절망인데, 그럼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옮겨야 되겠느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지요. 한 소녀가 팝콘이 먹고 싶어서 옥수수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다음날 옥수수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래서 안 열리네. 그래서 다시 물을 또 줬어요. 다음날 옥수수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확실해요? 안 열렸대요. 그럼 다음날 물을 줬어요. 그 옥수수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갑자기 고민을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그럼 그 다음날 또 물을 줬는데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이들이 안 열렸대요. 자, 안 열린 걸로 해요. 그러면은 절망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생각하겠지. 그 아저씨 나한테 옥수수 씨앗 팔 때부터 알아봤어. 어쩐지 비싸게 받더라. 어쩐지 하나 더 줬더. 내가 속았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물을 줬더니 그때 옥수수가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싹이 난 거죠. 싹이 나고 조금 더 있었더니 자라고 옥수수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다 때가 있구나. 다 때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모소대나무라고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뭐 일본산도 있는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키워본 적이 없지만 4년 동안 물을 주면은 3cm에서 10cm만 자란대요. 4년간. 야, 이거 잘못 샀다. 우리는 얘기하겠죠. 반품하러 가겠죠. 쿠팡 무료 반품 되니까. 그런데 5년째 되면은 갑자기 쭉쭉쭉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뭐 일본 사는 이 7주 만에 한 15m, 중국 사는 2주 만에 25m.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자란대요. 그러면 4년간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내 때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오늘요, 씨앗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고한 거 알고, 여러분이 교회 위에 섬긴 것도 다 알아요.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다 잘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래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대. 겨자씨만큼만. 그러면은 한 끼는 훅 자란대요.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그것이 생명이 담긴 씨앗이죠. 주님 바라보면서 심었다면 자라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쩔 때는 좀 늦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자꾸 칭찬은 안 들려. 열매가 안 맺혀. 근데 그 뒤로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한 뭐 알죠? 오리 우한 백조 발은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대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게 아닌데 그럼 누가 흔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미나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이제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이제 답변을 주고 보냈어요.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죠.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7절의 말씀을 들어봐야겠죠.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이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데 너 그거 보러 간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어지는 8절 9절도 읽어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하면 질문하고 답을 본인이 하셔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질문하고 답해버려요. 내가 말하려면 너희가 뭐 보려고 나갔냐? 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답을 해버릴 때가 있잖아. 그냥 딱 외모를 딱 보고 나서 너 점심 먹었냐? 보안이 2그릇 먹었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확 해버리시는. 아니 내가 답변할 기회도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니까 질문하고 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재미있죠? 질문하고 그냥 본인이 답하고 그냥 본인 말씀만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보니까 9절에 마지막에 뭐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흔들려서 질문하러 와서 야, 흔들리냐? 그렇게 열심히 사고 그렇게 사역하고 흔들리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데 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감옥에서 사실은요 힘들면 눈물 날 수도 있죠. 외로울 수도 있어요. 낙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은 만약에 일하다가 주님이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혀 그럴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아무튼 이슬람 지역에서 믿으면 감옥에도 갇히고 칼도 맞겠죠. 그럴 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 주님 바라보면서 늘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 주님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할 일 다 했는데 찬양을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무슨 질문했어요? 오실 분이 주님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다르죠? 제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으세요? 이 질문한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질문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그 복음에 대한 걸 떠나지 않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맞죠?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분 맞아요? 잠시 혼동이 된 거죠.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 조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죠.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힘들고 외롭고 어두운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오늘 읽은 본문 아닌데 성경 펴신 분은 11절을 딱 눈으로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남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장 큰 사람이 이 사람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오해하지 마라.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보고 있느냐입니다.
갈 때는 바람을 보겠죠. 바람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예수님 바라보는 걸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례요한 감옥 환경에서 흔들려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흔들리는 갈대보로 요한 찾았던 거니? 라고 사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그는 뿌리 내린 사람이야 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요? 요한도 완벽하진 않아.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어. 교회 어느덧 감사하게 3주년이 됐어요. 흔들리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흔들리는 일이 있겠죠.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또 오늘을 보면 감사로 채워져서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도 개개인도 흔들려요.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데도 흔들흔들해요. 나이가 어리거나 많으시거나 작은 바람도 맞고 큰 바람도 맞아요. 근데 기억해요.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게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야, 너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봐야지. 내가 살린 일을 봐야지. 내가 걷게 한 일을 봐야지. 내가 눈뜨게 한 일을 봐야지. 내가 살려낸 걸 봐야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는 거죠. 상황은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왜 다시 사셨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간절히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